날씨가 많이 덥죠? 아침에 어떤 교인을 만났는데 자매님께서 저보고 목사님은 날씬해서 안 더우시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더워요. 무더위에 잘 생존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오늘부터 디모데후서를 시작합니다. 전서를 시작할 때 전체 서론을 다루었기 때문에 서론을 다시 다루지 않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은 인사말인데요. 약간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디모데전서의 인사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그 약간의 변경이 뉘앙스의 차이를 낳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후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사도가 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난들을 견뎠을까요?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견뎌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종말론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생명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 나온 대로 바울은 장차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의 약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냥 생명의 약속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장차 누릴 의의 멸류관을 지금도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약속을,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현재 시점을 앞당겨서 누린다는 말이죠. 영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미래의 것인데 지금부터 누리고 있는 것이죠. 맛보기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목회 서신은 개인적 서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디모데에게 보낸 것이니까 사도권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서의 경우는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권위를 주기 위해서 사도권을 강조했습니다. 후서의 경우는 바울과 복음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충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사도권을 강조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전서에서는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변경한 이유가 약간 있어 보입니다. 둘 다, 전서와 후서는 둘 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지만 전서는 상대적으로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서는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서신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의 합법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단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전서와 똑같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감사합니다. 1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 후서의 감사는 개인적인 서신에 걸맞게 개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서론에 이어지는 감사는 결국 본론에 어떤 내용이 전개될 것인가를 예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주로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죠. 디모데의 믿음은 모계를 통해 이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믿음으로 충성하고 인내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칭찬한 다음에 충성하고 인내하라, 이런 권면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이런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헬라 세계에서 서신을 기록하는 일반적인 관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신자를 위한 기도나 어떤 수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어떤 수원을 표현하고 있는, 기도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런 것이 기도나 수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관습을 기독교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중에 기도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감사로 표현한 경우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로마서 1장 8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3절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 내가가 누구겠습니까? 바울이겠죠. 바울이 밤낮 간구한다.
바리새인 시절부터 해오던 습관일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인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너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수신자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행하신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 무슨 말일까요? 문자적으로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되겠죠.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안 자고 기도만 해야 되는데 그런 뜻은 아니겠죠. 여기서는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그것을 계속한다. 그런 말입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계속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 시간을 정해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바울의 의도가 뭘까요? 구약과 새로운 복음의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구약과 복음의 연속성. 거짓 교사들은 구약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약에 기초한 새로운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어서 4절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3, 4, 5절을 보면 4절은 약간 핵심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4절을 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4절은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수사학에서 말하는 파토스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고 파토스는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 기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정서,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이 디모데와 이별할 때 흘렸던 눈물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의 그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겠죠. 자,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4절에서 약간 논지를 벗어났다가 다시 감사 자체로 돌아가고 있죠. 바울은 지금 디모데의 삶에 역사한 하나님의 활동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무슨 뜻일까요? 거짓이 없는 믿음, 어떤 신실한, 순정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바울이 서신에서 고난 속에서도 충성심과 신실함을 지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고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적 뿌리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던 믿음이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런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라. 그렇게 권고하기 위한 것이죠. 자, 세 번째 단락은 고난을 견디고 충성하라 합니다. 6절부터 14절. 이 단락은 2장 13절까지 이어지는 권고의 첫 번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몇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거짓 교사의 문제였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 교사 활동하고 있고 바울은 투옥되어서 자리를 비우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심과 신실함을 지키라 권고하는 것이죠. 또 이 단락은 디모데의 사역을 위한 성령의 능력에 관한 강조로 시작하고 끝을 냅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한 강조로 시작하고 끝을 냅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그러므로 접속사죠. 앞절에 연결되는 접속사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으므로 그런 말이겠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으므로 곧바로 본론으로 연결시키는 접속사라고 볼 수 있죠. 자,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적인 표현이죠. 약해진 불을 다시 살리는 것을 가리키죠. 디모데 은사가 약해졌다 그런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강하게 은사를 다시 일어나게 하겠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젊고 상대적으로 소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재확인하고
재점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7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영 혹은 성령 그런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음을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7절을 시작할 때 왜냐하면 그런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 7절을 6절에 연결시키는 것이죠. 6절에서 뭘 강조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강조했죠. 그 이유로 성령을 주셨다. 그런 해석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또 은사와 성령의 연결은 바울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은사와 성령을 늘 연결시켜 설명합니다. 또 능력과 사랑은 바울 서신에서 성령과 관련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논증의 근거에서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건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우리가 받은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혹은 근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뭐 하지 말고 뭐를 받으라? 뭐 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랬죠. 이것이 첫 번째 권고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디모데가 이제는 부끄러워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끄러움의 유혹에 대해서 미리 대비시키고 강건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권고하는 것이죠. 자, 우리 주를 증언함과 바울은 주님을 증언하다가 투옥되었죠. 당시 일반인들은 이런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나처럼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고난에 동참자가 되라 권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런 편이 나오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왜 이 말을 하고 있겠어요? 복음을 위한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죠. 두 번째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죠. 구원하시고 소명하셨어요. 이 부르심을 어떻게 주관하십니까?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관하십니다. 자, 언제 이런 부르심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원 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이제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도 바울의 사상이 영원에서 역사적인 시간인 현재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죠. 영원 전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제는 이제 지금으로 시점으로 현 시점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나타나심은 뭘까요? 나타나심이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 제가 지난주 설교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성육신. 성육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이미 성취된 일이죠. 그래서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생명의 본질이 뭐겠어요? 썩지 않는 것이죠. 썩지 않는 것. 이 일은 복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죽음이 폐지되고 생명이 드러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으로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11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세우심을 입었다. 수동형 표현으로 되어 있죠. 왜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선포자, 사도, 교사. 사도가 제일 앞에 나올 것 같은데 두 번째로 나오고 있고 제일 앞에 선포자가 나오고 있죠. 지금 사도권을 강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강조하는 문맥이기 때문에 복음의 선포자를 세워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가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바울이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이죠. 복음 선포 때문이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지만, 투옥을 부끄럽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겠습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한다는 동사가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확신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가 의탁한 것, 이것은 좀 잘못 오해하기 쉽게 번역이 됐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의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게 맡겨진 것 혹은 내가 맡은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지난 절기 마지막 주제가 뭐죠? 재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을 가리킵니다. 1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은 건전한 가르침, 올바른 가르침을 본받으라, 그런 말입니다. 건전한 가르침의 좋은 모델이 되어서 잘 지켜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믿음과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으로 가능하겠죠. 연합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사명을 성취하는 힘은 오직 성령님께 달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른 복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라, 그런 말이죠. 아름다운 것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한 가지는 피하고 한 가지는 지키라 그랬죠. 뭐를 피하라겠어요? 헛된 말, 거짓된 지식, 한마디로 거짓 교릿, 이단적인 사설, 이런 것은 피하고 바른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키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충성스러운 예수의 제자가 되라. 충성스러운 예수의 제자가 되라. 현대 교인들에게 부족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충성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충성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복음에 충성된 목회자, 복음에 충성된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충성심이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예전과 같이 우직하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충성스러운 충성심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제가 자주 반복하지만 성령 충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사의 충만, 하나는 열매의 충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은사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은사는 사역의 능력을 위한 것입니다. 열매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인격의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은사가 충만해야 사역을 능력 있게 할 수 있고, 열매가 충만해야 인격의 성숙, 곧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은사가 충만하려면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열매가 충만하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때 이 두 가지가 함께 충만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성화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면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해야 충성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결심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을 구하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이 복음 사역을 끝까지 충성심을 가지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